네,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네, 지금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에베소라는 그 장소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행전은 그 지리적으로 어딘가를 잘 파악하시고 말씀을 듣고 봐야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지금 계속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배소는 지금의 이제 터키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소의 주된 신, 그 주신이 여기 이름이 써 있죠. 바로 아데미로 성경에 나와 있고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잖아요. 그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이름이 디아나, 오늘날 다이아나로 바뀝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름들이 많이 이제 따와서 지금도 쓰고 있죠. 이 아르테미스가 누구의 딸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폴로하고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죠. 다 이건 이제 신화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정말 이렇게 열렬하게 섬겼는데요. 어, 이 아르테미스가 주관하는 이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년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서 이렇게 어, 이 풍년과 다산이죠. 그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 신상의 모양을 봐도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그 아르테미스 신상이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르테미스 템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제 발굴된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면 어, 정말 뭐 거의 신전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만큼 이제 컸는데 그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었냐면 거대한 기둥 100개를 세워서 그 기둥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신전을. 전체가 다 대리석이었고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죠. 그런 건물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대단한 건물이었죠. 자, 그런 이제 신전이 예배소에 떡하니 이렇게 그 시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소동이 일어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23절을 참조하시면 예배소 시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제 이 종교 집단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가 큰 혼란을 겪게 돼요. 그 소동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the way,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 그랬는데 이 도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이 소동을 살펴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예배소에서 자, 무슨 모형을 만들어 팔았다고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을 그러니까 미니어처죠. 그걸 그냥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직원을 데리고 공장에서 이렇게 어,
공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세공을 해야 되는 예술품이죠. 일종의. 그렇게 만들어낸 미니어처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사람들이 사간 거죠.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어땠다 그랬죠? 예, 많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아주 잘 팔려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상이. 누가 샀을까요, 이걸?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싼 건 아닐 테고. 누가 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원형 극장이, 그러니까 엉피테아트르죠. 원형 극장이 발굴되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지름이 원형 극장이니까 그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지름이 150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돌로 된 자리가 2만 4천 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경기장인지. 오늘날 큰 스타디움 축구장 정도 규모죠. 그런 원형 극장을 가진 도시라면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최소한 10만 명, 20만 명 그런 규모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많은 인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 미니어처 아르테미스를 사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서 집에다가 놓고 집에서도 또 뭔가 이렇게 예 종교 의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이 참 이제 재미있는 게 많이 남아 있는데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5월 25일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배소뿐만 아니라 그 일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소로 모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신상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 왜 이렇게 신상이 잘 팔리죠? 비싼데도 왜 이렇게 잘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결국 아르테미스 여신을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에베소와 그 일대에서 심지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르테미스를 이렇게 경배합니다. 신전에 모입니다. 신상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정말 아르테미스 여신을 따르고 이렇게 미니어처까지 사가지고 집에서 모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르테미스를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모든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뭐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섬겼을까요? 아르테미스를 생각하면 모든 세상 근심이 다 뒤로 물러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섬겼을까요? 그게 아니란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자, 진짜 이유는 사실 뭐 여기 이미 나와 있죠. 진짜 이유는 뭔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그 갖고 싶어 하고 찾고 싶어 하고 얻고 싶어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조금 길지만 이 은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세공업자 예, 데미트리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5절부터 27절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라고요? 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한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뭘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 이러다가는 이거 아데미 신의 이 위엄이 손상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의 큰 관심은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한 첫말에 뭐라 그랬죠?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신상을 안 사면 우린 이제 망할 거고 엄청나게 손해를 볼 텐데 어떡하지?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르테미스 이거 진짜 신 아니잖아.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르테미스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미니어처도 살까요, 안 살까요? 점점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미니어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공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갑자기 수입이 팍팍 급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의 관심도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르테미스를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신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죠? 결국은 돈벌이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에베소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아르테미스가 멋있고 아름답고 뭔가 그렇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그 이유는 뭐죠?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입니다. 풍요를 얻고 건강을 얻고 이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그 풍요로움,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결국 아르테미스를 따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네.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 당시 예배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아르테미스 템플 같은 데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하죠. 그러나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제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주제가 끝나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으세요, 주님께서. 뭐 끝날 만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한 명도 예배 없이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외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아주 분명히 나오죠. 다 우상숭배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 조금 따분하고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 그러면 좀 이상하죠. 사실 하나님 뭐 육체가 없으신데 그러나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유일하게 써주신 그 두 차례씩이나 써주신 것이 있죠. 십계명이죠. 예. 출애굽기 한번 나오고 출애굽 직후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주세요. 또 두 번을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자, 십계명이 10가지인데 성경에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째 계명이죠, 그러면? 첫째 계명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둘째 계명입니다. 첫째하고 둘째 계명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왜 우상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나? 자, 한번 볼까요? 자, 첫째 계명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우리 십계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계명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굉장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요. 뭐 고대 사람들이나 섬기던 거지. 오늘날 무슨 우상을 섬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주목해야 될 본질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우상 그러면 쉽게 돈이 우상이 된다, 명예다, 뭐 권력이다,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우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우상이 되는 게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아내나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좋은 학점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성취, 자아 실현, 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심지어 선교 사역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원래 좋은 거였는데 사역은 좋은 거죠. 남편이나 아내, 자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상이 되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몰라요. 어떤 분한테 혹시 집사님 그 자녀 우상으로 섬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질문할 수가 없죠. 근데 질문을 하더라도 펄쩍 뛰시죠. 아니 목사님, 제 아들을 제가 사랑하는 거지 무슨 제 딸을 제가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제 딸을 제가 사랑하는 거지 무슨 이게 우상이라고 그러십니까? 좀 너무하시네요. 그런 이제 서운한 반응이 돌아오죠. 대부분 몰라요. 우상이라는 걸 알면 금방 버리죠. 근데 모르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공통 분모는 아르테미스랑 똑같습니다. 두 가지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죠? 왜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추구한다고요? 두 가지라 그랬죠? 풍요, 건강이에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대부분 그걸 추구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하지만 이걸 딱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저 건강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늘로 좀 끝내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안 찾아와도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렇게 까든 이런 소원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 자,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죠. 내가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거듭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고,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면 우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파고들겠습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신앙생활에 진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고, 사실은 매주, 어떻게 보면 매일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아르테미스를 찾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리스찬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지는 문제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상은 뿌리 뽑기 어렵고, 하나 뿌리 뽑으면 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계속 우상을 찾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속에는 여전히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어떤 그 sinful desire라고 부르죠. 그런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더라도 이 우상과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그날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상, 어떤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이지만 우상에 우린 약합니다. 그렇죠? 우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우상에 넘어져서 우상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것도 몰라요. 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러는지 내가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당하는 거죠. 어떻게 이 우상을 그럼 이기나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나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는.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자, 이 본문의 큰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상과 싸워 이길 수 있나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해보다가 안 되겠다. 바울이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이 앞에 이 말씀 9절과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폈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따로 나갔습니다. 회당에서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퍼블릭, 그러니까 이건 철학을 강의하던 그런 일종의 퍼블릭 스쿨이었어요. 그곳을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얼마나 자주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길게요?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소아시아 전체로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받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사람들의 삶에 어떤 radical change,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배운 사람들이요. 자, 물론 하나님은 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일도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났죠.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변화가 이 사람들의 변화를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 그 변화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서 마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술은 뭐 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마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악령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는 이런 마술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마술, 주술적인 것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 몬트리올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점 치고 뭐 한국은 주로 많이 점을 치죠. 여기는 이제 주로 어, 저기 홀로스코프나 뭐 그런 거 카드점이나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그런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미래를 보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뭘 했냐 그러면은 보세요. 어, 책을 불태웠다 그랬는데 자, 책이 그 당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이런 형태의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스크롤 형태의 책이었고 그 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책 하나가. 예. 근데 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마술을 행하면서 마술을 잘하기 위해서 책까지 구입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마술을 행하고 어떤 그런 주술적인 걸 따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예,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예, 많은 돈을 들여서 마술을 배우고 또 책도 사고 그걸 정말 열렬히 배우고 추종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변할까요?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이 자, 다시 18, 19절을 잘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게 되었어요. 믿은 사람들이 그랬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 마술이란 게 이건 잘못된 거구나. 복음이 맞는 거구나. 깨닫고 믿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와서 뭐 했다 그랬죠? 컨페스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회개했어요. 마치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난
1908년, 7년, 8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에서도 이런 공적인 회개가 막 일어났죠.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난 겁니다. 자기 죄를 공적으로 이렇게 컨페이스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웠습니다. 왜요? 왜 불태웠을까요, 이걸? 팔면 안 되나요? 자긴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 사라고. 이걸 불태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더 이상 마술책을 가지고 있기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너무나 큰 악을 행했구나. 이걸 지워야지. 끊어야지. 이 표현입니다. 너무 불편해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시킨 게 아니죠.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서 책을 모아다가 또 서로 얘기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다 불태운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마귀와 상관하지 않겠다. 악령과 상관하지 않겠다. 마술 우린 더 이상 안 한다. 이걸 끊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낸 겁니다. 값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이게 은 동전 하나가 보통 하루치 1당입니다. 그럼 5만 일에 해당되는 1당이니까 오늘날로 최소한 500만 달러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은 값이죠. 자, 이 과정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죠, 이게? 죄를 고백하고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게요.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던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마술을 추종했죠. 이게 나쁜 건 줄 몰랐고 우상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우상이 나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좋은 줄 알고 마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체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파먹는 기생충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이건 뭐지? 빨리 끊어야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게 되는 아주 유익한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마 이런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 시절 주를 믿게 되면서 그전에는 참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취미들,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영화들, 책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끊게 되었죠. 버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런 친구 관계, 만나면 무슨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성장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우상들을 이 우상임이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그걸 그냥 둡니까? 버려야죠. 아무리 그게 고귀한 거일지라도 내 인생, 내 평생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어떤 자아 시험과 관계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라면 어떻습니까? 버려야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상임이 알게 되면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꾸준히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몰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20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정리해 주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긍휼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기 원한다면 온 힘을 다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큐티를 통해 꾸준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잠복해 있던 그 우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어 쫓을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 왜 내가 바라는 만큼 변화가 안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우린 다닙니다. 매주 예배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뭔가 좀 이렇게 뻥 뚫리고 시원한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답답하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진짜 이유가 뭐죠? 공통,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답답하다. 뭔가 성장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공통 분모는 하나입니다. 뭐죠?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고 그걸 버릴 때 놀라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바울은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